2020년 9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는 성경 안에서도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로마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그 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4세기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큰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 신학자로서 그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 로마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을, 즉 복음을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해명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알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는 로마서의 그 시작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또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사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인은요, 모든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전도의 도구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믿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자거나 혹은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그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먼저 믿는 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또한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성경은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숨겨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곧 종말에 완전히 드러날 그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은폐와 노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 곧 드러나는 사실일 것이며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은폐되어서 계속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경의 가치의 삶을,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살아갈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을 알게 하는 것과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외침도 전도에서 중요하지만 믿는, 곧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선지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자의 삶을, 그 삶의 요청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요청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1절 시작의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파이며 최고의 가문이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이리비리그에서 탑이라고,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스카이에서 최고라고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명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도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장 명성이 있던 자가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종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종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종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요, 종은 우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에는요, 이 몸의 활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몸뿐 아니라 생각도 동일합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라 했을까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거장이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창작이나 자신의 목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 위에 있으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낯섦 속에,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 안에 있지 않고요, 자기 위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낯섦, 아득한 먼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느꼈고 바울은 이제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낯섦이, 아득한 곳에서 오는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가수원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수수의 시기입니다. 아마 마당에 있는 분들은 마당에서 익어가는 과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맛있게 먹던 과일입니다. 사과든 무화과든 배든.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일이 하나님의 창조임이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과일에는 태양과 바람과 비와 벌의 움직임들, 또한 농부의 땀들이, 그 많은 힘들이 하나가 된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이 과일은 더 이상 그저 맛있는 사과, 얼마짜리의 사과가 아니라 이 우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에게 이제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힘과 낯섦에 사로잡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만드셨고 유지하며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힌 바울은 스스로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그 힘과 낯섦에 그는 스스로 종으로,
그의 힘에 사로잡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의 일은 주인의 일, 주인의 말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종으로서 행했던 그 주인의 일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입니다. 곧 임무를 주는 사람의 그 일을 이제는 자기 일로서 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종입니다. 그죠? 그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는 나의 일로서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표면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부여받은 모두는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도입니다. 곧 예수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 이제는 그의 삶에 예수의 일이 주어진 사람, 그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에 그의 삶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주의의 그들처럼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나도 12명의 사도처럼 사도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도의 자리이며 사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임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 그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감히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오지로, 심지어는 동방정교회가 자라고 있는 러시아에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그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회복, 곧 평화, 생명, 사랑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자리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임무를 1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도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의 자리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회복, 평화, 생명, 사랑, 그 삶을 살고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사도의 자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2절에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에 대해 성경이, 구약이 이미 예언했지 않느냐, 이미 우리에게 전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그가 바로 예수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를 말할 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행함들, 곧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유일적인 부활만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곧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는 그가 행한 많은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일적인 부활에서만 우리는 예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집중하기에 결국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구하고 또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라고 교회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애로의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또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떠한 능력을 받아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더맨처럼 검에게 물린 뒤 어느 한순간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뿅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령으로 사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알려진 세상과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 교차하는 절단면이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에게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으로 그 사실이 들어왔기에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기에, 예수에게서 선포되어졌고 보여졌기에 바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여졌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기에 바로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쁨은 그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요, 기쁨은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일 겁니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기쁨은요, 보디빌더처럼 건강한 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편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복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기쁨,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곧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숙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최고의 과학이 풀고자 하는 그것들,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인간의 가장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삶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는지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인해 궁극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서 극복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다가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맞이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의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우리와 똑같은 성적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의 삶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상상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그가 복음일까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일적인 부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짧게 나와 있는 공생의 삶이 아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30년 동안의 한 젊은이의 삶, 그 예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 부활의 모습처럼 공감과 연결과 생명 살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이셨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빛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빛은 그냥 빛입니다. 예수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전도체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전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빛이 들어와야 그 전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노력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곧 예수가 사랑이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는 창조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도록 만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힘, 낯섦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힘과 낯섦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곧 사랑을 하는 사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은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일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다른 이들과 연결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참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주어진 사랑,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생명과 사랑을 연결시키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살기로 다짐하며 또한 권면했던 한 사람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받은 자답게 그 받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고 이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복음만이 궁극적인 기쁨임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는, 결국 그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참 전도자의 삶이 우리라는 사실이 고백되도록 또 사라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낯섦이, 알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생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며 그저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들에게, 아직 은폐되어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생명을 함께하기 위해 나의 삶을 자리로 놓아가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사도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도 사도인 양, 사도인 모습처럼 주어진 그 일을, 종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의 자리에 모든 삶을 놓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한시도 그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되었고 극복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놓여져 있음에 그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놓여져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자리를 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전도자의 삶, 참 사랑의 삶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그 삶을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는 참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고백하며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또한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참 전도자의 삶, 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곳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잃게 되었고 또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인 우리들을 통하여 임하도록, 또한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혹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효목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올 시들에는 이 지역의 쉼터로서, 사랑의 쉼터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없고 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곳에 임하여야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이 잊어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몸짓을 부풀리는 그러한 잘못을 전파하는, 그래야 조롱받는 곳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교회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확산되는 이 코로나19가 잡히게 하시고, 또한 무너졌던 일상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이웃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자리를 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혹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어진 그 자리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님, 건강이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든가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셔서 그 자리에서 기쁨을, 복음을 누리며 또한 그 사실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효목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교회의 일입니다. 코로나를 전파한다라는 그러한 조롱을 듣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를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잡히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렸던 일상과 또한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극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혹은 주변에 주어진 많은 환경으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며 이 지역에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간,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효목중앙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9월 19일 토요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주일은 오전 9시,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새벽 기도에는 매일 오전 9시에 영상 업로드가 됩니다.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식이 10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 9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두 차례가 있습니다. 9월 27일 주일과 10월 4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문답은 10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힘다해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9월 1일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